새 찬송가 288장, 예전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심으로 9월 19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소망교구를 섬기시는 이명석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또한 범사에 유익과 평안을 주시며 날마다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기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비겁인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심령이 회복되며 영육 간에 고침을 받으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또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하시고 찾을 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혼에 지친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남모르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차세대들의 믿음 업적을 보시고 아직 때묻지 않는 어린 영혼부터 구원하라는 특명을 저희 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과 선교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세계의 선교의 기초가 되는 어린 영혼 구역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가정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세미나를 주님께서 주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전을 나서기 전에 영적 삶의 승리를 위하여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달력으로는 오늘이 한가위 추석입니다. 한국은 여기보다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어제 여기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성묘도 하고 송편도 나누어 먹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아주 휘영청 아주 환하게 떠 있는 걸 보니까 한국에서도 저 달을 보고 있겠고 또 미국에서도 달의 모양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누워 계시는 그런 성묘를 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또 영원한 본향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두고 온 조국의 그 그리움을 또 신앙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민수기는 한자로 쓰면은 백성민자, 셀 숫자, 그리고 책을 뜻하는 기자,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다. 영어로는 numbers, 숫자를 이렇게 센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민수기에는 2번 나옵니다. 1장에 1번 나오고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또 1번 나옵니다. 목적이 다르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걸 셌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갈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제 40년이 지나간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세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책이 중요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새벽 시간에 묵상을 하는가? 우리 교회는 9월부터 이제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다 짜여지고 일꾼들이 정해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중요한 첫 달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상황이 지금 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그리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의 수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세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전열을 갖추라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12명의 지도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군대로 이어지는 그 명령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다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대충 말하면 60만 대군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서 레위인들은 빠지게 되죠. 이들은
이 성막 관리와 그 다음에 법궤를 모시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평신도 지도자들과 그리고 평신도 일꾼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조직을 새롭게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오늘 이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자, 출애굽은 누구의 힘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었습니까? 저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저들이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무슨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어린 양을 잡고 식구들의 수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바깥에다가 바른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나 아니면은 망나니로 살았나 그런 장부를 조사한 게 아니고 저 집 문 앞에 피가 있나 없나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거기서 심판과 구원이 좌우됐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그냥 천국에까지 그렇게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큰 일도 해주셨는데 작은 일쯤이야 뭐. 그러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의 큰 오산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많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직을 재정비하십니다. 애굽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 구원받았습니다. 저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이런 조직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 그것도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전쟁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리고 뚫고 나가야 할 하나의 커리큘럼입니다. 또 어떤 때는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도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괜찮은데 뜻하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멀쩡히 잘 자라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저희 집에 데리고 있는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조지아에서부터 이제 데리고 있는데 이제 뉴욕으로 이사 와가지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뉴욕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 겁을 주더라고요. 요새 이 공립학교가 너무 애들이 많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착실하게 살아오던 애들이 전혀 딴 아이가 되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이러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잘 키우시고, 애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뚫고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도 가고 또 좋은 마음에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도 얻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 잘 해왔는데 하기 나름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요즘 어떠냐? 할만합니다. 그런데 좀 유색인종이 굉장히 많아서 그 좀 색다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좀 적응하느라고 지금 애를 쓴대요. 그래,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러시아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노련한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민수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런 게 다가오지?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실수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로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내게 닥쳤다는 게 아니고, 그 일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소화해내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뚫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적인 맷집이 계속해서 잘 근육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 자그마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출애굽은 주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지만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훈련, 양육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나요?
좀 이렇게 고이 갈 수는 없나요? 뭐 아주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실 때 아직 전쟁의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저 아래로 이렇게 우회시키실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루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소위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거기로 가면은 거의 직선길이에요. 보름이면 갑니다. 보름. 얼마 걸린다고요? 보름이면 가요. 걸어서. 그런데 그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갔어요. 이거 우리가 깊이 연구해 봐야 할 일이에요. 훈련이 제대로 됐다면 그냥 한 달 내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의 피로 구원해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시 되돌려 보내실 수는 없고 저들을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저 아래로 저 멀리 이렇게 우회로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긴 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알아차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소위 그분들의 표현이 그래요. 한 대 맞고 터지고 정신 차려서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말로 하실 때 순종하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인도하셔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 저리 막히고 그러면서 꾸불꾸불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딱 알아차리고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그런 걸 원하시는군요. Yes sir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훈련과 양육이 필요하되 내 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54절에 뛰어넘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으로 재편하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순종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모두 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두 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을 세라. 이거 지금 뭐 정신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한 1년 1개월 정도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어림잡아 그때 출애굽한 인원이 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합니다. 남자만 60만이니까 이제 이것을 세대로 추산해가지고 한 3명, 한 가족에 한 4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명은 좋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
족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호적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해방이 됐는데, 그런 혼란한 와중에 이렇게 지파별로 20세 이상, 그리고 또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체력과 그리고 믿음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또 뽑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번거로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집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통은 각 교구별로 다 연락을 합니다. 언제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아주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다 가정마다 연락하고 목장별로 연락하고, 연락이 안 되면 메시지를 남겨놓고 체크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화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번거롭고 귀찮고, 또 요즘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한 번에 전화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아유 뭐 이제 안 해도, 연락 안 해도 알아서 다 오겠지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하물며 그저 100~200명 연락하는 일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60만 명을 출연해는 그 일은 그 당시 그 시대로 봐서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두 다 명령하신 그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이렇게 조직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부딪히는 그런 실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의 감격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광야의 훈련을 잘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 그냥 거기서만 계속 맴돌려고 하고 있어요. 훈련? 뭐 그런 거 꼭 받아야 되나? 양육? 그런 거 꼭 있어야 되나? 성서대학? 그런 거 꼭 뭐 공부해야 되나? 교회에서 좀 일을 이렇게 맡기면 그런 거 꼭 해야 되나? 나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런 태도는 여전히 출애굽 시대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원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구원의 초보에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자동차의 기어를 뉴트럴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드라이브로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Promise.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구원받을 때만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고, 더 감사한 것은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신명기도 광야의 책인데 내가 너보다 한 걸음 앞서 가리라. I will go before you. 앞에
앞에 위험이 있다면 네 발이 그 위험에 닿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 아직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보나마나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새 회기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커다란 일을 맡으셨고, 어떤 분은 사람 보기에 작게 보이는 일을 맡으신 분도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승선한 군인들은 장교든 사병이든 각자의 맡은 그 미션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그 배 안에는 없습니다. 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배가 항공모함으로서의 위용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새 회기년도에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래서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아주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도 그렇고요. 이 합금보다는 순금이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핵 연료도 그 순도가 높을수록 폭발력이 더 세져서 이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도 정말 순도가 지금까지 60%의 순종이었다면 한번 70%로 올려보시고, 70%였다면 80%로 올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광야길도 잘 가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에서 발로 밟는 곳마다 내 지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어주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베네수엘라 축구선교, 콜롬비아 축구선교, 또 다음 달에 있을 방콕 태국에서의 제4차 글로벌 서밋, 이 모든 거대한 행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이 신앙으로, 이 DNA로 잘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도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일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교육부 스태프들 미팅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부장 집사님들이 한 20여 명 시내 식당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새 회기년도를 시작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냥 한 20여 명이 방 안에 딱 모였는데 얼마나 그
그 포스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금년부터 우리 교육부 스태프들을 거의 다 풀타임으로 다 스테이터스를 바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에 막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례도 좀 현실화시키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타임 베이스들을 풀타임으로 조정하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교육 환경도 좀 개선하고, 우리 교회가 414 윈도우 하는 교회인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 아이들부터 정말 잘 키워서 순도 높은 그런 프로덕트로 미래의 지도자들로 잘 키우자. 어제 서로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금년 새해에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또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시대를 지나 이제 광야 시대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또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어영부영하지 않고 내 맡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날인 오늘을 뜻있게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수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 훈련받게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도 높게 순종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친히 싸워주심으로 넉넉히 목적지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훈련으로 알고 양육으로 알고 또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년보다는 금년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말과 믿음과 사랑과 행실과 정절, 이 모든 일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새 회계년도에 크고 작은 일을 부탁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께서 안돈시켜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어깨도 힘도 지혜도 건강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와 함께 동역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향기로운 예물과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로 주 앞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십니다. 내일 저녁부터
가정 세미나가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 교구별로 또 목장별로 다 연락하셔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이 소중한 기회 놓치지 않고 다 참여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20세 이상 된 청년들도 다 연락해서 참석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우리 만화 전도지를 위한 헌금을 라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1불이면 10권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그 복음 전도지가 한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0센트의 기적이 주님의 놀라우신 손 안에서 이번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실 때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를 정하셨으면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앞서가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고 주여 3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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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난밤에 안식을 주시고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 시대가 지나고 이제 광야 시대가 난 정복 시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또 한 날 여행합니다. 오 주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조직을 명하시고 훈련을 명하시고 그리고 양육을 명하시고 이제 순종을 하십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주님하였을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광야길을 향하면서 산을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까지도 능히 씹어서 소화시키는 아버지 성수 성장의 주님 잘 건강하게 하시고 잘 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시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위에 선 가운데 이상하게 나타나는 주여 주여 이 아름다운 기회, 아름다운 전투,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사상, 하나님 나라와 부러운 축복에 대한 아버지의 가슴을 기뻐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이제 아버지의 다툼과 주여 우리와 세대뿐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들 잘 전수되게 하시고 주여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